합니다. 오늘은 시편 107편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침체를 극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의 일입니다. 참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대로 저는 침대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하옵시고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성령의 검 말씀을 우리에게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좀 불안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 이런가? 지난밤 꿈에도 악몽이라면 좀 그렇고 그냥 복잡한 꿈을 꿨어요. 물론 꿈이라는 것은 계시의 꿈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상태를 꿈을 통해서 이렇게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대개 꿈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너무 꿈을 신원해서는 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다 하고 그런 꿈이 있긴 있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마음 상태가 나도 모르게 뭔가 침울하고 침체에 빠져 있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에 참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상처받고 뭔가 마음속에 좀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마음속에 늘 어떤 자기 연민이라고 그럴까, 또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말로 실수하거나 또 마음의 표현이 잘못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상처를 주었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지 못할까? 미안한 마음도 들고 내 자신에 대한 어떠한 책망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침울하게 되는 거예요. 침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아침마다 새벽마다 새벽기도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뻥 뚫려지지가 않아요. 막혀 있는 거예요. 참 이걸 가만히 나중에 생각해 보면서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잘못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 전쟁이구나. 하나님의 주신 소명의식을 약화시키고 사람과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만들게 하는 사탄의 공격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그러한 연민의 마음, 이러한 마음을 일자히 제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탄의 역사를 묶었을 때 일시에 그런 생각들이 쫙 올라가고 기쁨과 평안이 물밀듯이 다가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 이러한 것들을 매우 조심해야 돼요. 기분을 중요시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 영적 침체를 겪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우울증과 심리적인 것이에요. 우울증이라는 것은 매사에 의욕이 상실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고 사람 만나기 싫고 이러한 몸속에 있는 뇌 속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그런 행복 호르몬이 소진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약 자체가 세로토닌 흡수를 제어하는 약이 우울증의 약의 대부분이에요. 그런 건 심리적인 요인이에요. 그것이 스트레스, 과도한 스트레스라든지 또 과로라든지 또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인관계 속에서 섭섭함이나 분노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러한 우울감이 생기는, 침체가 생겨요. 그것은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침체예요. 그러나 영적 침체는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것은 영적 세계의 개입이에요. 흑암의 권세가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 침체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지 잘 느끼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과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확신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 침체라는 것은 영적 기능이 저하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침체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 기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통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교통, 영적인 교제를 말하는 이것이 상실되는 겁니다. 막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게 되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유 교회 가기 싫다. 아이고 누구 보기 싫어. 아이고 기도가 이렇게 안 나와. 왜 그러지? 하나님이 나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나 봐. 하나님께 내가 뭐 범죄함이 있나?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점점 공동체와 멀어지는 그러한 일이 생겨요. 이건 마귀의 분열의 역사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막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상실되는 거예요. 소명의식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우울증과 영적 침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데미지를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신앙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역자들이 매우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영적인 침체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울증과는 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은 심리적인 기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영적 침체는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일을 통해서 내 삶 속에 그러한 침체가 일어날 때 그 데미지, 그 손해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상실하기 때문에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나아가서는 자괴감까지 들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 침체의 그 원인에 대한 한 5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사람이 좀 타고난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사에 좀 의욕적이지 못하고 또 진취적이지 못하고 또 그러한 담대함이 사라져 소심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양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는 4가지의 기질을 설명을 했습니다. 뭐 다혈질, 뭐 매사에 그냥 혈기왕성하게 일을 하죠. 담즙질, 아주 차갑고 담대하고 그 리더십이 강한 체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울질이라는 것은 좀 소심한 거예요. 매사에 좀 큰일이 생기면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일은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진취적이 못해. 뭐 뚫고 들어간 담대함이 없어요. 그리고 점액질. 점액질 같은 것은 좀 매우 이성적이면서 조용히 일을 처리하는 그러한 사실은 좀 무서운 스타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 4가지 기질에 대한 것을 과학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동의하지만은 우리 현대 그 심리 분석에 있어서 그 성격에 대한 16가지 유형을 나타내는 MBTI라는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MBTI나 5가지 빅5 성격 이러한 이론에 따른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히포크라테스의 4가지의 기질론에서 그게 근거가 된 것입니다. 출발이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우울증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매사에 적극적으로 기도에 참여하지를 못해.
조그만 장벽이 있으면 금방 기도하지 못하고, 또한 예배 드리는 것도 또 참여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우왕좌왕합니다. 지체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내적 성향을 우리가 극복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할 때도 좀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좀 이게 토하는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특징이 통성 기도 아닙니까? 통성. 소리를 내서 하는 우리 한국 교회의 엄청난 그러한 부흥이 바로 통성 기도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순복음교회 아마 거기서 제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치유와 회복과 그러한 역사가 그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그 성령 운동이라고 말하죠.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적인 우울질의 그러한 성향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도 좀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 말이야.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몸과 심리적인 상태가 영적 침체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뭐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과로나 또 스트레스 받는 것, 또 어떠한 병으로 인해서 교회 나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이러한 것에 집중하죠. 영적인 세계에 잘 집중하지 못하게끔 하는 육체적인 이러한 문제, 연약함, 이러한 것들이 영육간의 건강을 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이 멈춤으로 말미암아 영적 침체에 걸리게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의 과로와 지침과 스트레스가 이러한 간접적으로 영적 성장을 방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몸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우리는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늘 건강을 유지하도록 우리는 육체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경건의 연습, 내세와 현세와 내세의 그 유익함이 있는 두 가지가 다 유익한 경건의 연습에 우리가 매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인적 관점에서 우리는 건강을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침체의 원인은 숨겨진 죄예요. 숨겨진 죄. 고백하지 아니하는 죄. 자기도 모르게 이게 숨어 있는 그러한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은밀한 죄가 우리의 영은 그걸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단절되는 거. 죄를 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죄가 욕심이 어떤 것인지를 잘 분별을 못할 때가 있다. 숨어 있는 죄가 있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죄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밝히 알려주실 때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밀한 죄를 우리가 통해를 통해서, 통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그러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게 되면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가 죄로 인해서 분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피해야 돼요. 또 죄가 있는 것은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왜 이러한 죄가 내 가운데 들어왔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는 것이 성찰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때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제사를 지낼 때 그 희생 제물에 다 각을 뜨잖아요. 가죽을 벗기고 기름은 기름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뼈는 뼈대로 다 토막토막 내서 발기발기 찢어서 하나님 앞에 벌려놓는 것. 번제단 앞에. 그래야 불이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찢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참 부족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내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이걸 정화시키고 태워주셔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죄를 태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소멸하는 불이니라, consuming fire, 태워 없애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네 번째로 마귀의 공격을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 침체는 마귀의 공격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의심하게 합니다. 영적인 성장을 방해합니다. 틈만 있으면 불화살을 쏴대는 거예요. 마귀의 무서운 무기 중에 하나는 알아야 됩니다. 적을 알아야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란 말이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꼭 승리한다가 아니에요. 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원수인 사단이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그건 저들은 불화살의 명수인 것이에요. 틈만 있으면 화살을 쏴야 되는 거예요. 그 불화살은 무엇입니까? 낙심과 좌절의 불화살, 연민과 그러한 우울의 불화살, 비난과 분노의 불화살, 이러한 것들을 쉬지 않고 쏴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믿음의 방패로 무장을 해야 돼.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에 나가기 전에 침대에 일어나자마자 일어나서 걸터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하는, 마치 전장터에 나갈 때 무장을 하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5가지 그 방어 무기가 있고 한 가지 말씀의 성령의 무기가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기도의 무기, 총 틀어서 7가지의 무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귀의 불화살, 죄책감의 불화살, 타인에 대한 연민과 좌절의 불화살, 우울감의 불화살, 이러한 것들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초두에 말씀드린 채로 그러한 마귀의 불화살에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내 자신에 대한 연민, 그리고 타인에게 내가 혹시 해를 끼쳤냐에 대한 그러한 죄책감, 이러한 것들이 깊숙하게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화살을 맞은 증거예요. 그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착각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러한 죄책감을 주시기는 하지만 우리는 회개케 하는 분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나 마귀는 그러한 불화살을 통해서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약화시키는 것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낙심 가운데 늘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역에 있어서 힘을 상실하고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기쁨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상실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주의 사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고 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자기 연민이에요. 연민은 동정심과는 다릅니다. 컴패션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나인성의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겼잖아요. 그건 바로 컴패션이야. 동정감입니다.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나 연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정죄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삶에 대한 어떠한 소망을 상실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마귀의 역사예요. 그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도 때로는 그냥 자기 연민에 빠져서 타락하고 말고 급기야는,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간증까지 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우리 잘 알고 있는 연예인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이 계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딱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예요. 즉시 일어나 분별해서 이러한 마귀의 역사를 꾸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냥 앉아서 할 게 아니라 딱 일어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마귀의 불화살을 일으키는 이 우울증과 연민과 좌절과 낙심의 영화 떠나라! 이렇게 명령해야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마귀의 정체는 드러나는 것이에요. 일시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낙심과 좌절이 쫙 떠나가는 거예요. 해방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있는 것이에요. 자유를 구속하는 어떠한 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구속하는 어떠한 이념과 체계도 우리 성경적인 것과는 반대예요. 그건 우리는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체제가 오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는 것 방해받지 않아야 돼요. 복음 전도하는 것 방해받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C.S. 루이스가 쓴 진정 기독교란 책에 제가 보고 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분은 사탄이 말해요.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람.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목적은, 마귀가, 하나님도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마귀에 속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생명을 받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식구가 너의 원수니라,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는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매우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러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소명을 알고 있으면서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잖아요. 너는 지금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너희 동족을 구해내라. 출애굽시켜라. 그런데 모세가 이게 자기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본래 말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약점을 가지고 자꾸 자극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내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자기의 약점을 자꾸 들먹이는 거예요. 이게 참 소명의식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둘째로, 세상적인 그 가치로 소명을 희석하는 거예요. 사람의 성공, 가족들이 있고, 또 물론 처자식이 있고, 내 삶의 노후가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사회적인 성공, 안정, 또한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 사실은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먼저 내가 이 일을 하다가 돈을 못 벌면 어떡하지? 내 처자식 가난하게 하면 어떡하지? 내가 노후의 삶이 망가지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 때문에 자꾸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약화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거 조심해야 돼요. 세상의 가치가 우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의식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우선순위로 잡고 그것을 먼저 행할 때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이에요. 모세가 아유 나는 말을 잘 못해. 나는 입이 뻣뻣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앞에서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소명을 주시면 자격을 수반하게 하는 것이에요. 소명 자체가 자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의 전통은 저는 교파를 중요하게 여기진 않지만은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소명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소명의식.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합당하게끔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즉시 부르시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공부도 못했고 성경도 잘 모르고 집안에 부모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갑니까? 아니 예수님을 따라간 자도 내 부친이 이제는 곧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장사 좀 지내고 주님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가치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의 소명대로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한 셋째로는 교만과 열등감을 부추기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소명을 완수할 자격이 어느 누구보다도 있어. 이렇게 자꾸 부추기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겸손과 온유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임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을 멀리하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존귀하게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한편으로는 열등감이에요. 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런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한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선교의 일을 감당하겠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그 나라의 일을 감당하겠어? 여러 가지 소명이 있지. 그건 자기 핑계를 대는 거지. 이건 열등감이라는 것은 교만의 정반대인 것이에요. 교만과 열등감은 하나인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위치를 너무 높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비하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의 소명을 희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비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소명은 다른 사람이 받은 소명에 비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적당히 하면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진 소명에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죽인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더 높다고 생각하면 질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회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악의 가장 흔한 형태는 뭐냐? 적극적으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그 흔한 형태가 아니라 선을 행해야 함에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악한 형태의 가장 흔한 것이에요. 우리는 선을 행할 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영적 침체의 원인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내 자신을 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는 길은 어떤 회복된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가? 첫째로, 영적 침체는 영적인 전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침체에 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전인적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하냐면 육체적인 피로나 스트레스나 과로나 수면 부족, 이러한 것들은 자율신경을 통해서 생체 리듬이 깨지고 우울증과 또한 좌절감과 또 자기 열등감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이러한 피곤함과 또한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하는 탈진 증후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양면적으로 영적인 침체가 이러한 탈진 증후군을 가져올 수 있고, 또한 탈진 증후군이 영적인 침체를 가져올 수 있는 빌미가 제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일대 450 바알 선지자와의 불이 내리는 대결을 통해서 일시에 이 엘리야는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450명의 목을 다 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세벨의 공갈과 협박, 그 살인 협박 때문에 도망가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잖아요. 하나님이여,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세상에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숯불에 구운 떡과 물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힘을 주어서 40주야를 달려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도록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를, 또한 이러한 전인적인 침체를 우리가 몸과 마음의 탈진을 함께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종 다윗은 참 위대한 사람, 저는 신앙인으로서 가장 참 존경하고 닮고 싶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전심을 하나님께 쏟아, 비록 실수도 있고 범죄도 저질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범했지만, 그러나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늘 시편 42편 5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것인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이 다윗의 유일한 희망이야. 어떠한 칠흑같이 어두운 곳,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고 우편에서 좌편에서 만 명이 죽고 넘어지고 이 전염병의 재앙이 물려올지라도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다윗을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믿음의 그러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우리가 비록 죄악 가운데 실족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시고 모든 위경에서 건져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기분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감정과 기분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마치 배가 파도에 그냥 휩쓸려서 오르락 내리락 멀미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삶이에요. 의인의 흔들림이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 의인의 요동함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은, 그 말씀은 1.1핵도 불변하는 것,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기분이 어떻든 감정이 어떻든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기분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오늘 꾼 꿈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 어떠한 계시받은 어떠한 것들을 환상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받으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이 어떤 것이 마귀적인 것인지 분별되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마치 인생을 말씀의 토대 위에 지은 그 집은 홍수가 오고 비바람이 쳐도 그 집안이 흔들리지 아니함과 같아. 그러나 인생의 철학대로 자기 생각대로 인생의 어떠한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이념에다 기초를 두고 집을 지은 집은 홍수가 하고 비바람이 치면 무너지고 마는 것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영적 침체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지금 이러한 위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시편 107편 20절에 바로 그가 말씀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시편 107편 21절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꾸 기적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동정녀 처녀가 잉태하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초자연적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 믿습니까? 초자연적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육체로 살아있는 육체로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말씀에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뽕나무가 뽑혀서 저 바다에 심겨지라고 믿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따르는 그 표적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이 나의 말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치유의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말이니라 너희가 믿으라 이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시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영적인 충격요법이에요. 여러분, 충격요법, 이 병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요사이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뇌세포가 재생되지 않는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요사이 새로운 논문에 따르면 충격요법을 쓰면, 무슨 요법? 충격요법을 쓰면 뇌세포가 재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냐면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이 뭐냐? 그것도 짧은 시간, 12시간 금식이에요. 아침, 점심 먹고 저녁 안 먹고 그 다음 아침까지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세포가 영양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정신이 바짝 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찌하든지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 막 자기 그 성장인자 BDNF라는 그러한 그 신경 성장 인자가 있어요. Brain Derived Neurotrophic Factor. 이것은 바로 신경을 성장시키는 그 인자가 재생시키는 거예요. 신경생. 놀라운 기적이에요. 첫째는 이와 같이 단식, 금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샤워를 뜨거운 물로 하다가 갑자기 찬물을 확 틀어버려.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놀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라서 충격으로 막 신경세포를 재생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운동 하루에 1시간씩 빠르게 걷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없는 분들은 30초 동안 정신없이 뛰어보세요. 아니면 그냥 계단을 그냥 사정없이 1분도 아니야. 30초만 올라가 그냥 뛰어서. 그러면 얼마나 힘이 차고 숨이 차고 그냥 헐떡거려. 그리고 나서 30초 쉬어. 1분 정도 쉬어.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그냥 쫙 전심을 다해 올라가면 막 숨이 차고 땀이 나고 난리가 나. 이것을 3번만 반복해도 놀라운 뇌신경이 재생되는 효과가 논문으로 발표됐다니까요. 충격을 주는 거예요. 뇌 쇠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랫동안 놀라게 하지 아니하고 정신만 깜짝 이렇게 요새 말은 개몽시켰다 막 그런 말이 많이 있는데 여하튼 간에 뇌신경 세포가 깨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바로 영혼에 충격을 주는 그 요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충격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말이야 불처럼 여러분을 치는 거예요. 방망이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마사지가 이런 충격요법이야. 그러면 정신이 뭐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바짝 깨어나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 영과 혼이 파쇄되는 것입니다. 골수와 관절까지도 찔러 쪼개어지는 영적 수술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회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충격요법이에요. 영적인 충격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어려움이 있을 때 침체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바로 스포큰 워드야. 성대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음성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영음을 통해서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내 영혼이 두렵고 떨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깨어나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생깁니다. 영적인 혈액순환이 잘 생깁니다. 영적인 오감이 확 영안이 열려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집니다. 영적인 촉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사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시간 제 마음속에 있는 죄악과 허물을 토설해야 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 각성을 통해서 회개케 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 신앙의 선배들도 다윗도 요셉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 이러한 영적인 침체의 시간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그들은 회복이 됐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붙들어 주리라.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침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진심으로 통회하고 영적인 충격과 각성을 통해서 내 삶이 다시 한번 깨어나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내 자신이 다시 한번 새로운 삶,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